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연이어서 태풍이 오고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위급하고 사회적인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BC 686년까지 유다의 모든 멸망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눈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몰락해가는 모든 쇠퇴기, 즉 남유다의 마지막 4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조국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말씀을 선포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또 왕과 지도자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던 것을 돌이킬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악행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 왕 되어서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 4년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주께로 돌이킬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존중해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그를 체포하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변론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그중 일부 고관과 장로들이 예레미야 편을 들면서 그를 변호하게 됩니다. 약 100년 전의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시온을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요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계획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되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없앴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장로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여호야김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과제는 뭘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는 뭘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쯤 떨어진 곳에 기럇 이아렘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우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드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야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여호야김은 그를 붙잡아 오도록 엘라단을 보내서 그를 체포해 오게 합니다. 결국 붙잡혀온 우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의 가족 묘에도 안장되지 못한 채 평민의 묘에, 우리로 말하면 이 공동묘지 같은 곳에 아무 이름 없이 그렇게 매장되고 많은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여호야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부역하고 있는 사람이 엘라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자를 죽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역시, 예수님 역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바로 선지자들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이렇게 큰 죄악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역사에 좋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싶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레미야도 그 죽음의 칼을 피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고관들 몇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 몇 분은 히스기야 시대의 선례를 언급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흥분했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히감은 지혜롭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선지자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원로 되신 한 목사님이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지정하면서 이 시대의 사사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치켜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한 분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라고 지켜 세워진, 그래서 자기 전능감에 막 영웅 심리에 빠져 있는 그분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순교를 당하고요. 또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장면인데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형제가 등장하죠. 한 분은 베드로고요, 한 분은 야고보인데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똑같이 감옥에 갇혔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 우리야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또 야고보도 사실 제자로서의 사회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의 헌신과 순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죽었던 야고보의 헌신과 순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당한 우리아의 순교도 중요하고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예레미야의 순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나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도 있고 생명 보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남겨두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주름 덮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적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